열왕기상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파멸로 인도하는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욕심과 약간 유사합니다. 근데 이 둘은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나는 먹을 거에 좀 욕심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난 먹을 거에 탐욕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망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뉘앙스를 보면 이 탐욕이란 단어가 욕심보다 훨씬 강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용례도 보면 부정적이고 더 극단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행동까지도 악하게 나올 때 이 탐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특별히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파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욕심보다는 탐욕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욕심쟁이 아합, 이거 좀 안 어울려요. 근데 탐욕스러운 아합, 바로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며 탐욕에 사로잡힌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아합 가운데 나타나는 이 탐욕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이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게 결국 자신과 자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도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가 결국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교회까지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풍지박산으로 만드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되죠. 결국 성경은 이 성도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주의하라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파괴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탐욕은 어떻게 파멸로 인도하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반대되는 두 가지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과 또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이 동시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 아합의 왕궁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궁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넓은 평야 가운데 있는 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겠죠. 작은 포도밭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아합이 겨울이나 자기가 쉬고 싶을 때 가서 쉬는 상하궁이라고 불리는 자기 이런 좋은 별장을 지어놓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포도밭을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강렬한 대조가 나옵니다. 바로 어떤 대조죠? 이 사마리아 왕의 바로 이 왕궁은 쾌락과 사치의 별장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걸 가지고 내가 그거를 누리고자 한다는 건 결국 인간의 욕망이 지금 제어되지 않고 자꾸 확장되고 있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도 취미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이게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지금 통제를 벗어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다고 오디오를 여러 채 갖다 놓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디오 매니아들 사진을 보면 보통 오디오가 스피커랑 앰프랑 있으면 되는데 앰프가 10대, 스피커가 산처럼 쌓여 있고. 왜요? 인간의 쾌락이라는 건 한 가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더 세밀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깊은 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계속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합의 별장과 전혀 반대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이 이름들이 아주 중요한 영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원에 있는 이 포도밭은 원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장소 자체가 아주 풍요로운 그런 평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도 벌어지고 평화 시에는 농사도 짓는 그런 넓은 땅이냐,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지었겠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이렇게 키우시는 아주 좋은 땅이야. 근데 이 나봇이라는 이름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은 이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씨 뿌리신 곳에 난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게 포도원으로 그림으로 지금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이 나봇, 자기 쾌락으로 해 먼 곳에다 별장을 지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합. 근데 이 아합이 바로 그 눈앞에 있는 포도밭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요청하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함께하라. 여러분, 그 포도원을 탐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채소밭이라고 나왔지만 단순히 먹는 채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정원을 삼고 싶어. 여러분, 그냥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아합은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요청하죠.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보니까 이 아합은 포도원이 딴 데 많이 있어요. 이런 왕인데 당연히 그 땅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걸 싫어? 그러면 내가 좋게 여기면 차라리 내가 돈으로 줄게. 여러분, 세상적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거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나봇이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러분,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왕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합은 내가 이렇게 거래를 하면 당연히 응답하겠지 그랬는데 이 거래 조건을 뛰어넘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봇이었던 거죠. 하필이면. 여러분, 왜 땅을 안 팔겠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으로 땅을 팔지 말라고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땅을 사고 파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 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거나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며 그것이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신 것인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아무도 안 지켰어요. 특별히 이렇게 세속화된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율법대로 살아갈까요? 고지식하고 따분하고 손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아합은 당연하게 돈을 줄게, 아니면 더 좋은 포도밭 줄게. 근데 이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세계관, 나봇의 세계관. 여러분, 아합은 지금 거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나봇은 거절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세계관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선택하는데 그 근원에 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세계관에 따라 답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세계관은 뭔가요? 세상의 논리죠.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내가 원하는 거를 돈으로 난 다 얻어낼 수 있어. 여러분, 근데 나봇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나봇의 세계관이었어요. 세상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주든지 아니면 내가 충분한 보상을 줄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을 그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 손해가 되고 지금 위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결국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세속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탐욕을 충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봇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계관이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 사실 나봇은 어쩌면 엄청난 지금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랑 거래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와서 돈을 줄 테니까 팔라고 그랬으면 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왕입니다. 왕. 이제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 뻔히 알고 있는 왕인데 그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봇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 아합이 지금 큰 벽에 가로막힌 것 같겠죠. 왜요? 아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에 무슨 일을 경험했어요? 수십만의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신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비를 내렸다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지는 아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발견한 거죠.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답답하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depressed and angry. 여러분, depressed 됐다는 게 지금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좌절된 거예요. 그리고 답답했다는 게 화가 나서 지금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언제 경험하는 감정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요. 여러분, 언제 화나시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남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때 진짜 화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너 일로 가. 그럼 화나죠. 그리고 언제 좌절돼요? 안 될 것 같을 때. 정말 내가 이쪽으로 가도 안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가도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이 좌절감을 경험하죠. 여러분, 이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데 끊임없이 이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사실 가장 잘못된 양육을 하는 부모가 우리 아이는 이런 좌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 다 해준다는 부모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아주 희대의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이기적 그런 존재가 돼요. 왜? 어려서 아무도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냥 다 해줬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그럴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요. 인간은 어떻게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다 경험하시잖아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특히 주변 사람은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이라 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막 여러분 마음대로 되세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비밀을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마음대로 되더라. 내 아내가 막 이렇게 샥 했더니 마음대로 막 돼요?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안 되니까 내 자녀라도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 이런 좌절을 미리 경험하며 거기에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를 경험해야 나중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걸 받아들이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늘 살았어요. 이 아합과 같은 인생이요. 그래서 그 탐욕이 제어되지 아니고 지금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존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 탐욕이 그를 삼켜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반응을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했을 때만 아합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똑같은 구절을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을 때 20장 43절에서 아합이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이렇게 내 명령을 안 듣고 저 아람 왕을 살려줬어? 넌 죽을 거야.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요. 하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나봇에 대해서나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적으로는 이렇게 전체 찌질하게 화내면서 좌절하고 있지만 지금 너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아주 삐지고 토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집에서 자주 보시는 겁니다. 나 밥 안 먹어! 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애들. 하지만 이제 얼마 후에 나오죠. 얼마 후에 나오죠. 부모도 또 이게 마음이 이렇게 모질질 못해서 그래도 먹어 이렇게 하고 그러고 밀당을 하다가 밥을 먹이죠. 진짜 나 안 먹어 그러면 일주일 진짜 굶겨보세요. 그럼 나오지 마. 밖에서 자물쇠 잠가버리고. 그럼 나중에 잘못했다고 할걸요.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돼요? 엄마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웬만한 집에서는 또 엄마 아빠가 진짜로 굶긴다 그러면 저렇게 못해요. 알잖아요. 내 굶었다간 죽겠구나. 엄마가 진짜 밥 안 주겠구나. 이러면 저렇게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죠? 내가 굶는다고 시기를 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구나. 여러분, 지금 아합이 와서 왜 저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아합이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삐진 척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다른 도움의 수단이 오겠구나. 여러분, 그게 누군가요? 바로 이세벨이죠. 그래서 이세벨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세벨이 왜 밥을 안 드세요? 하고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한테 안 주겠다고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어요.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에 명령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합이 이세벨에게 뭐라고 거짓말해요? 나봇이 안 주겠다고 그랬어 나한테. 나봇을 나쁜 놈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바로 탐욕에 사로잡힌 자가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참 아합 나쁜 놈 같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별장 앞에 있는 그 포도원을 못 뺏어서 지금 삐지고 하나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저 모습. 엄마한테 가서 일르는 아이처럼 이세벨에게 가서 지금 시위한 다음에 나봇이 나한테 포도원 안 준다고 그랬어.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아이와 같은 이 모습.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을 감추고 있죠.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압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까운데 옆 사람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욕심의 수준을 넘어 가끔씩 선을 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경험하시지 않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언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화를 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떤 때 돌변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언제 막 때를 쓰고 난리치나요? 자기 원하는 게 안 되는 어느 순간에 막 난리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선을 넘는데 모두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못 넘는 사람은요, 생각으로도 선을 넘어요. 생각으로도 못 넘고 자기 안에서 그 분노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너무 화나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보복하거나 내가 그 분노를 표출하지 못해요? 그럼 자기를 향해 너무너무 분노하다가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우울증이라고 안 부릅니다. 분노 억제증이라고 불러요. 분노 억제증. 너무 화나는데 화를 못 내면 내면으로 그게 파고들어 자기를 파괴하다가 결국 그게 우울증이 되고 결국 자살 충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모든 인간이 사실 여러분 도찐 개찐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더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아합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내면적인 이 탐욕을 어떤 한 사람에게 투영해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거부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그런 대표적 인간으로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지. 우리도 지금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한 명도 빼지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봐야 알죠. 가봐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왔습니다 하고 다 좋아하면 되는데, 근데 그 집사님 왜 안 오셨지?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아합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탐욕이 너무 크니까 결국엔 그 탐욕에 사로잡혀 지금 멸망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뭐에 대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힘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가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 이 율법으로 절대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음을 가르치죠. 여러분, 제가 또 오늘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늘 헷갈려하는 이 율법과 의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선을 넘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기준을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선을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이쪽을 넘어가면 안 돼. 너희는 내가 원하는 여기에 멈춰 서 있어야 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문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조항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자세한 조항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자세한 조항들을 다 살펴보니까 이게 몇 개나 돼요? 617개나 됩니다. 굉장히 자세한 조항이에요.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조항으로는 많이 있지만 이게 너무 많은 거를 사실은 실제로 줄여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걸 줄인 거를 뭐라고 해요? 바로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십계명은 그래서 10개밖에 안 됩니다. 10개. 이게 사실은 617개를 10개로 줄인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도 사실 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줄이고 줄여보니까 뭐예요?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십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라고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인간관계의 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2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이 2개의 계명인데 결국에는 이 2개의 명령이 다 뭐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둘 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율법이라는 이 선을 하나로 만들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의 기준을 지켜라. 율법이 그래서 결국 많은 것 같은데 사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냥 우리에게 다른 율법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신약에 뭐 여러분 하라고 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솔직히. 그냥 신약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랑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뭐가 없어야지만 사랑이 가능하냐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 욕심과 반대되는 게 사랑입니다. 이기적 욕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합니다. 좋아하는 것. 좋아함. 여러분 좋아하셔서 결혼하셨죠? 싫어하는데 결혼하셨어요? 아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 저 인간 나 그냥 너무 싫어 그냥 평생 미워할 거야.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아해서 결혼하잖아요. 좋아한다는 건 무슨 전제가 있어요? 내 욕심의 틀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맞아. 이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히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맞아. 이렇게 뭐 요 정도 맞아. 이 정도. 그래서 요만큼 뭐 할 수 없지 뭐. 내가 다른 인간 찾아봤는데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요만큼은 맞아도 괜찮아.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결혼을 하고 났는데 나 이렇게 맞는 줄 알았는데 맞는 건 코딱지만큼밖에 없고 다 안 맞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좋아했는데 금방 감정이 변하죠. 이제 미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편해져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럼 욕심이 없으면요? 그럼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 식물 인간이 좋아하는 게 없죠. 아니 모두 다 취향이 있고 모두 다 존경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독특하게 다 조향. 여러분 음악도 다 좋아하는 취향 다 다르시잖아요. 다 달라요. 먹는 것도 다 좋아하는 거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욕심이 있는데 문제는 이 욕심이 어떻게 되면요,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이 선을 자꾸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으면 안 돼. 여러분 이 사랑의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내가 먹는데 욕심을 부리는 정도는 내 몸만 자꾸 나빠지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통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자기와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선을 넘어간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불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선을 완벽하게 지킬 때의 상태를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 그래서 인간은 이 선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의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완벽한 사랑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불의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뭐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를 그냥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어 대신하여 의로운 존재가 되게 만드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랑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바로 무슨 마음이 있나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안에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100% 확실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셔도 나중에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제가 이거는 학원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과정을 통해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갖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 모습을 가져도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난 지난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걸 봤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사르는 기적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합은 그걸 봤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부분이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적으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결국 아합을 지배하고 있던 탐욕이, 지식적으로는 아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만큼 있었어요. 이건 지식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근데 다른 힘이 너무 커서 이 욕망이 그를 삼켜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만든 거죠. 여러분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종교적 지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으로 발휘되지 못할 때 여러분 결국 탐욕이 지배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겉모습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제일 먼저 놀라는 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이게 놀라운 거겠죠. 갔는데 하나님 너무 당연하죠. 뭐 내가 온 것.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난 당연하지 천국에 가는 게, 나보다 선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마치고 저를 찾아오세요. 지금 10년을 설교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지금 아주 문제가 심각한 상태예요. 그럼 우리 천국에 다 가서 그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또 이렇게 천국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기뻐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우리를 어떻게 집어삼킬지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 이 욕심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요.
이게 선을 넘으면서 파괴적인 결과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이게 정말 욕심인지 탐욕인지, 그러면 어떻게 분간을 하나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생각도 하고 그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금방 사라져요. 근데 이 탐욕은 어떤 줄 아세요? 계속 선을 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넘어가고 싶고 계속 상상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면 어떤 때는 선을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구약과 같은 율법을 기준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기준이요. 여러분, 교회 한 3년 쉬어볼까? 그럼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 안 다녀도 어때? 요즘 자꾸 선을 넘는 거죠. 성경 좀 안 읽으면 어때? 이제 웬만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성경 웬만하면 다 알아. 그냥 성경 이제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 이거 귀찮게 계속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가정에 살아야 돼. 지금 선을 넘고 싶은 거죠, 자꾸. 여러분, 두 번째로 또 때때로 안 되면 지금 좌절하고 분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욕심은요, 때때로 안 된다고 이렇게 좌절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녁에 날 더운데 냉면 먹을까? 근데 냉면을 못 먹었어요. 집에 밥 많은데 그냥 밥 먹자. 그러고 밥 먹었어요. 근데 너무 좌절하고 분노해서 그냥 집안을 뒤집어 엎고 난 냉면 아니면 죽을 거야. 이런다면 여러분 지금 탐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냉면 탐욕. 너무 부끄러운 일이 진짜. 여러분, 애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먹어.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도 내가 원하는 거 못 한다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지금 여러분 안에 탐욕이 지금 욕심을 넘어선 상태로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안 될수록 미치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원하는 걸 얻으려고 자꾸 거짓말과 합리적 이유를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자꾸 거짓말을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완벽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봇이 날 죽이려고 그랬어. 아합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안 판다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그러셔서 제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거짓말해요? 그놈이 안 판다고 그랬어. 그놈이 나한테는. 여러분, 우리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있죠, 당연히. 여러분, 근데 계속 죽을 때까지 저한테 질문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기준이 있는데 내가 자꾸 넘고 싶은가? 내가 이 하늘 사는 교회 버리고 딴 데 가고 싶은가? 이건 탐욕이겠죠. 저는 여기 계속 있으려고요. 좋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자꾸 유혹해요. 여러분, 또 내 안에서 너무 좌절하고 분노해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한 상태겠죠. 자꾸 그리고 거짓말로 뭔가를 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욕심을 넘어 탐욕에 사로잡힌 상태겠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고 계시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탐욕은 어떻게 파멸로 인도하나요? 악한 수단으로 타인을 파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은 사실 한 세트예요. 부부잖아요. 여러분 부부로 살고 계시면 결국 나중에 비슷해집니다. 신기해요.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아내는 안 그랬는데, 아니요, 부부로 사니까 결국 비슷해지는 거예요.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비슷하게 욕심 있는 사람은 비슷하게 욕심이 많아지고요, 비슷하게 소심한 사람은 비슷하게 소심해지고요, 비슷해져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아합은 외적인 표출된 욕망의 화신으로 이세벨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둘이 세트예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왜 밥 안 먹고 이렇게 누웠어요? 이세벨에게 대신 그 일을 시키도록 하려고 좀 쇼한 거예요. 애가
엄마가 지금 원하는 게 안 들어주면 엄마 앞에서 다 받는 거야 그러고 하듯이 여러분 결국 이세벨이 등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니까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그냥 질문한 것 같은데 조롱한 거예요. 네가 왕이야? 네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아? 왕인데 그거밖에 못해 이 바보야? 근데 여기 이제 생략됐죠. 바보야? 이렇게 이 멍충아! 왕이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조롱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확신 있는 단언을 해줘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여러분 참 무서운 여자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실행할 능력이 있어요. 자기 안에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단을 뭐를 동원하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동원합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왕의 통치가 작은 마을까지 다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종교적이고 관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장로 제도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도구가 뭐죠? 금식입니다. 금식. 여러분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금식 하나님이 주신 제도잖아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며 이렇게 심각한 죄악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태도로 금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또 어떤 수단을 이용하죠? 하나님이 주신 엄중한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이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여러분 이세벨이 사용한 이 도구들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주 좋은 도구들이에요. 장로들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고 금식을 통해 죄가 있을 때 회개하고 엄중한 율법으로 선을 넘지 못하게 절대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좋은 제도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수단들을 사용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봇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나요? 이대로 그 사람들이 따랐고요. 나봇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이 탐욕이 어떻게 한 사람을 파괴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그냥 지금 성내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세벨이 나와서 뺏은 게 아니라 둘이 세트가 돼서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결국 원하는 걸 얻어내고자 했던 이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로 뭘 써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종교적 도구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들은 사실은 다 좋은 거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어느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대요.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냐 파란색으로 하냐 그래서 파랑파가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졌다. 신학교 이제 교재에 나오거든요. 참 이 미친놈들 아니 뭐 카페트 색깔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를 나눠? 그냥 우스갯소리로 써놓은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 없어요. 뭐 우리 교회에 술집을 만듭시다. 근데 안 됩니다. 만듭시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좋은 거 가지고 싸워요. 좋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물러가라 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깨지고 망가집니다.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 좋은 것마저도 자기와 남을 파괴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럼 아합이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들은 다음에 곧 일어나.
이제까지 밥도 안 먹고 누워서 찌그러져 있다가 곧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아합의 행동,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밭 하나 뺏으려고 왕이 이 모습을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죠. 이런 아합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0편 3절을 보시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니, 어떻게 탐욕을 부렸다고 그걸 여호와를 배반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탐욕의 본질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그 힘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힘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된 상태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자기도 모른 채로 그 힘에 사로잡혀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탐욕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탐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주장받고 있다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 능력, 좋은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셨고요, 좋은 가족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돈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전부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 미래를 보장하고 나의 명예를 위하고 나를 커지게 만들고 내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여러분, 아까가 같은 이런 찌질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탐욕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많은 걸 가지면 다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이요, 지금 선을 넘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있는데 다 선을 넘어서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바람을 가장 많이 피는 줄 아세요? 시간 많고 체력 되고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람 안 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돈 많고 시간 많아요, 능력 있고, 결국 그걸 왜 뭘 쓰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했으면 지금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뭐 하세요?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더 보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으세요? 아니, 시간 있을 때마다 어떡하면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 그 시간과 돈을 자꾸 쓰고 싶으세요? 올해는 해외를 4번밖에 못 갔는데 내년엔 6번으로 늘려야지. 만약에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탐욕이 여러분을 이미 집어삼킨 상태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나요?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는지. 드러날 때마다 못 박아야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 탐욕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가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 사실은 몇만 원이 넘어가는 돈은 사실 제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속해서 돈을 주셔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만 원쯤 넘어간다 돈이 이렇게 될 때 내 마음대로 썼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자식 돈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다 줬는데 지 원하는 거 살려고 썼네? 그래서 돈을 안 주실까 봐. 그래서 정말 기도 막 했어요. 10만 원 넘어가는 거. 하나님, 이거 사도 될까요? 사도 될까요? 진짜 찌질하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돈이 내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해서. 진짜로. 그리고 돈을 누군가 보내주시는데 막 재벌이 보내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본인들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서 받으면서도 막 내가 받아도 될까? 이런 돈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갖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정말.
여러분, 근데 요즘은 기도 잘 돈 쓰는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들어오니까 이거 내 것 같아요. 물론 큰 돈을 쓸 때는 기도하죠. 근데 내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겠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 주인이 우리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쳐야죠. 하나님이 근데 말씀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바로 세 번째 방법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로 다음 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번역이 훨씬 이해 쉽게 잘 돼 있어요.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요 뒷부분이 아주 좋아요.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keep in step with, 쉽게 말하면 매일 발 맞춰 나가듯이 성령과 발 맞춰 나가는 것을 배우며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고 따라가고자 하면.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이게 내 욕망을 위한 길은 아닌가요?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의존하고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씩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로 여러분의 욕망보다 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좋아하는 거 사면 좋죠.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은 너무 정말 저질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뭐 좋은 백 샀다고 막 10년씩 기뻐요? 정신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 10년 전에 차 사서 너무 좋아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정신과 가야죠. 여러분이 뭘로 세상 걸로 기뻐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그 기쁨은 정말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밥도 안 드셨는데 뭐라고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맛보시기 시작하면 이 하찮은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 이번 주에 그런 친구를 한 명 또 만났죠.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저희가 부활절 헌금을 캄보디아에 있는 김경중 선교사라는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뭐 선교사인데 제 대학 때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리고 의사인데 의료 선교사로 나갔죠. 저희가 3년 전 부활절 헌금에 1,878만 원이 나왔고요. 그거를 헌금해서 여기 내시경이랑 또 그 의대생들을 교육하는 이 내시경 시뮬레이터라는 이 기계를 사 보냈습니다. 이 내시경이 몇 천만 원씩 한대요. 그래갖고 이것도 새 걸 못 사고 그때 1,800만 원이나 헌금했는데도 중고를 샀습니다. 새 거 같은 중고로 해서 찾아갖고 뭐 1,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사고, 이거 별거 아닌 인형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뭐 한 4,500만 원 하더라고요. 의료기기라. 근데 마침 이제 이 친구가 지난주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한국에 지금 잠깐 나왔다고. 보니까 이 내시경이 고장났대요. 그래갖고 이제 고치러 와야 되는데 거기서 고치는 데 보내면 6개월 뭐 1년 걸린대요. 해외로 나가야 돼서. 그래갖고 직접 들고 나온 거예요. 뭐 그거랑 다른 일이 있어갖고 들고 나오면 일주일 만에 고쳐준대요. 그래도 한국은 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이제 지난 목요일에 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의사인데, 부산에서 원래 내시경 의사였거든요. 근데 가족을 이끌고 갔냐고 아직도 자기 친구들 가운데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걔네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그럼 그 기쁨이 뭐냐면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거기서 의대생이랑 이런 아이들을 학교 내에서 의사
이 연합이 있는데 이 제주도에 데리고 같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세계 기독 의료인 대회가 열렸답니다. 그래서 33명을 뒤에 있어요. 그 김경희 선교사가 키 큰 그 사람인데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들과 이 대학생과 또 이 레지던트 인턴. 그래갖고 마침 이것도 누가 후원해 주셔갖고 비행값이랑 다 전액을 후원해 주셔갖고 그래갖고 이 전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돈은 아무도 올 수 없었는데. 근데 이 안에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해외 간다니까 세계 기독 의료인 대회인데 예수 안 믿는데 따라온 애들이 요 앞에 있답니다. 한 3명이.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대요. 오라고. 그 다음에 초신자가 한 5명쯤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세계 기독인 대회라고 와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예수 안 믿던 아이가 예수 믿는 거 보고 자기는 너무 기쁘고 자기가 처음 캄보디아에 갔는데 정말 떠듬떠듬 캄보디아 잘 못 해갖고 그래서 사형이 들고 그거 외워갖고 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임에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여기서 리더가 된 애들을 보면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흥분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계에 부딪혔대요.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어가 이게 자기가 사형리만 해갖고 이거 하고 지금 일상생활 언어로 해갖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엄청 바쁜 친구죠. 지금 거기서 의사로 일하고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막 그리고 애가 4이나 되거든요. 근데 밤마다 코딩을 배우기 시작해갖고요. 이 앱에다가 캄보디아어와 성경과 이거를 통역하고 번역하는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건 뭐 캄보디아 성경을 읽어주고 그 가족입니다. 하는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왜?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잠을 안 자고 만들었대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실 이 와이프입니다. 이 가족의 애가 4이에요. 딸만. 이거 지금 벌써 옛날 사진이고요. 여기 조금 지나고 갔고 지금 큰 애가 중학생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근데 이 사실 이 와이프 여러분 아내가 갔는데 싫어하면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아내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선교사랑 결혼한 게 아니라 내과 의사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한 10년 지나다가 나 이제 캄보디아 갈래. 근데 지금 따라간 거예요. 이 딸들을 데리고. 근데 요번에 그래서 왜 같이 와이프는 안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캄보디아가 더 좋아서 한국 지금 나갈 이유가 없다고 안 나왔대요. 그래서 아니 캄보디아 얼마나 잘 적응했길래 한국 가는 기회를 왜 이렇게 포기했냐고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대요. 캄보디아 학교에서.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고 하는 게 너무 자기 아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반짝반짝한 아이들 걔네들한테 노래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그게 너무 좋아서 저기 안 나가겠다고 그 빼트려 놓고 그래서 혼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을 이야기를 지난주에 듣고 또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요? 여러분 사실 제가 봐도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갔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훨씬 더 좋은 걸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캄보디아의 영혼을 자신한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게 너무 기뻐서 여기서 자기가 놓고 간 것들이 희생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알량한 탐욕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그 부끄러운 모습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더 좋은 백 사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여기서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질적인 악과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주신 그 좋은 기회와 좋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여러분 이 탐욕에 벗어난 모습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